반갑습니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성경적 리더십에 관한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첫 시간에 이제 성경적인 리더십이란 어떤 원리에 따라서 되는지에 대해서 5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시간에는 리더들이 가져야 될 자질, 인격적 자질과 또 실제적 손의 능숙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죠. 19가지의 교회 감독, 장로들의 인격적 자질 중에서 쭉 살펴봤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16가지가 나오는데 16가지 중에서 14가지가 리더의 인격적 자질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왜 이렇게 높은 인격적 자질을 요구하느냐? 너무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귀중한 그런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적인 일의 손의 능숙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장로는 훌륭한 인격적 자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손의 능숙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알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오전 시간 드린 말씀이 핵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그런 리더들, 장로들, 감독들, 목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첫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리더들을 어떤 데서는 장로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독이라 그러기도 하고, 목자라고 그래요. 이거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이 목자들이 해야 되는 목자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직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요, 가장 좋으신 목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고 했어요. 참 목자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 리더들, 그룹의 리더든 또 교회 전체적인 이러한 장로 일을 하고 있는 이들 간에 이 참 목자이신 그분이 한 대로 우리가 본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고 참 좋은 시죠.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랬어요. 이 참 목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게 우리 작은 목자들, 리더들이 본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목자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일은 뭔가 하면요, 양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도 어떤 잔치집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그거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잔치집에 갔는데 냉랭하게 하고 축하만 해주고 부자만 하고 보면 좋습니까? 그래도 가갖고 잔치 다 끝나고 나서, 결혼식 끝나고 나서 내가 뷔페 가서 쫙 다 먹고 나면요, 배가 불러야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배 안 고플 때 축복이 나옵니까?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몸을 갖고 있는데 먹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양한테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먹는 겁니다. 잘 먹어야 돼요. 양질의 꼴을 이
이 목자들은 시간을 내어서 연구하고 잘 준비를 해갖고 일요일 모였을 때 이 성도들에게 양질의 꼴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또 일요일만 아니고 수요일도 그렇고 모였을 때마다 이 양질의 꼴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참 목자이신 이 하나님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다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였어요. 양이 있잖아요. 양이 푸른 풀밭에 이렇게 누워 있을 경우는 세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된다고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요, 양이 좋은 풀밭에서 풀을 다 뜯어먹 갖고 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기도 울고 있는데 엄마의 젖을 쫙 먹고 나가고 뱃구멍이 뻘떡이 나 정도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생 웃으면서 잘 그런 거예요. 배가 고프어서 애기 울지. 예? 이 목자들은 뭔가 좋은 꼴을 잘 공급해서 양들이 그 충분하게 만족할 정도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 포장에 넣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는 뭔가요? 주변이 음산하고 불안하고 막 분위기가 이상하면요, 그 양들이 불안해서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어느 순간에 뭐 이리가 뛰어나올 것 같고 뭐 뱀이 나타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분위기가 아주 안정적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누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양들이 있는데 뭐 진디가 붙어 있다든가 뭐 벌레가 붙어 있다든가 병충해가 있으면요 양이 가려워서 누워있질 못해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충분히 먹어야 되고 분위기가 안정돼야 되고 세 번째로는 질병이 없어야 돼요. 그래 여기에 보면은 참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 양을 푸른 물밭에 누워있다는 것은요, 때를 따라가고 아주 필요한 양식 꼴을 공급해주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 목자로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3번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다시 불러갖고 재추인해 줄 때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은요 몇 장이죠? 21장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다 끝나는 장이에요. 문맥적으로 보면요. 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있는 이적을 행하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매라고 20장 30절 31절에 그 결론 나는 거예요. 근데 21장에 왜 붙어있느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린 그 베드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그 있는 그 베드로를 다시 주님 인도하십니다. 그 만난가님이 찾아가서 기다렸다가 만나서 조반을 만들어서 먹이시고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요한이를 시몬아, 너가 나를 이것들보다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님이 아신다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죠. 목자의 일, 아주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양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 강단의 말씀이 약해지고 목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등한히 하게 되면요, 얼마 못 가면 양들이 그래요. 여러분이 어머니들이 식단을 해주는데 식단에 그게 매일 아침에 라면을 끓여 먹고 점심 때 뭐 직장 먹고 인스턴트를 먹고 해보세요. 나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인병이 빨리 걸려버려요. 그리고 우리 이 목자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은 뭐냐? 양떼들에게 필요한 꼴을 잘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다 리더들이 공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교사가 아닐 수 있어요. 또 그런 목자의 은사를 가지고 목자가 일어나면서 또 교사의 은사에서는 좋지요. 그러나 개별적이든지 그룹적이든지 간에 어떤 간에 목자들은 양들에게 필요한 꼴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목자의 할 일인 거예요. 이걸 등한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요, 양들을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위험한 그런 것이 없는지, 또 양들이 가게 되면 무조건 먹이는 게 아니에요. 독초 먼저 가면 참 목자는요, 저 초장에 있으면 여기서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으면 더 이 양들이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는 초장이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곳을 옮겨야 됩니다. 먼저 가서 뱀구멍이 없는지 독초가 없는지 그런 걸 다 보면서 뱀구멍은 딱 막아놓고 독초가 있으면 뽑아버리고 양들이 그걸 먹었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잘 이렇게 보호해 줍니다. 저도 우리 학교에 개를 심하게 기릅니다. 그 이름 참 우리 개 이름이 뭔가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이름 순종이 그랬어요. 왜 순종이라고 그러냐면요. 개 산장하면은 산장개는 아니에요. 산장하면은 딱 물고 오는 개입니다. 물고 갖고 또 오는 그런 개인데 제가 무릎 쫙 가다가 순종해 부르면은 탁 와서 딱 요 앞에 앉아요. 그 이름 탁 그렇게 기특하죠. 아이고 성도들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주님이 기뻐하시지. 그리고 이렇게 딱 엉덩이한테 앉아라 그러고 쫙 이러면 얼마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 개들 산에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데리고 갑니다. 산책도 하는 김에 데리고 가요. 우리 학교가 좀 약간 산 쪽에서 갖고 도시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이거 목줄을 풀어갖고 개가 너무 좋아해요. 막 떨어지는 게. 그래갖고 그 전에 노루 한 마리 잡았습니다. 두 마리가 합창해갖고 노루 잡았는데 어미는 못 잡고 새끼를 잡았어요. 어새끼가 갖고 아마 있는 걸 둘이서 합작을 해갖고 한 마리 잡았더라고요. 근데 다들 보면요, 그 개에 뭐가 붙는가 하면요, 진드기 알죠? 그 진드기가 붙어갖고 이렇게 얼마 전에 제가 그저께 오면서 잡아요. 두 마리를 잡아 이렇게 시커먼 거 있잖아요. 뭐 경상도 말로 가본다리라고 그러죠. 가본다리.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진드기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가렵잖아요. 양들 똑같이 풀 속에 다니기 때문에 그런 진드기 같은 게 붙는 거예요. 또 병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목자는 뭔가 하면 양들을 잘 이렇게 보호해야 돼요. 언제 일이 늑대들, 곰들이 나타나고 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자는 뭔가 하면 경계대선을 열주하고 지금 양들이 제대로 이게 풀을 뜯고 있는지 위험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양들을 뭐 했냐? 보호해야 된다. 그래 또 이 목자가 없으면 양들의 특성은 뭔가 하면요. 자기들끼리 있으면 항상 싸웁니다. 그래 목자가 나타나면 싸우질 않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 이 지도력이 부재돼 버리고 목자가 없으면 뭐 성도들끼리 뭐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 양의 특성과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양이라 그랬냐? 이 사람은요, 뭐 강한 것 같아도 매우 약합니다. 뭐 이 양들은 6m 정도밖에 시력이 없습니다. 동서남북을 구별하지 못해요. 또 강한 이빨도 또 밝은 눈도 다리도 그거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 목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 어떤 목자를 만났다고 양의 운명은 바뀌는 거예요. 자, 그 양을 사랑하고 좋은 초장에 가고 양을 보호해주는 그런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런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목자들은 보면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로 해야 돼요. 잘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을 따르고 양들도 주님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 본받지 말고 우리 예수님 본받으라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구원받고 나면요. 누가 하는가 하면 앞선 성도들을 다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저래 하니까 이래 하구나. 이렇게 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인도하는 올바른 길로 여기 보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위험한 길을 피하고 양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양들은요.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물도 쉴만한 물거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양이 막 시냇물이 막 물이 많은 데로 그런 데 가면요 양이 원래가 물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물을 막아가고 물을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여서 이 잔잔하게 만들어가고 양의 얼굴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돼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리더들은 인도자들은 목자들은 뭔가 하면 잘 이렇게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안내해야 되는 거 안내하는 거예요. 이 안내하는 게 뭐겠어요? 바른 어떤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직장 문제라든가 또 진로 문제라든가 결혼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가이드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런 말씀하고 있죠.
이 목자는 또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들이 지칩니다. 지금 이 현대인들이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지쳐있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하는가? 양들이 지치고 힘들 때 회복시켜줘야 돼요. 뭐로 회복시켜줍니까? 양들이 말을 들어주고 그 어려움이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양들에게 치료가 필요한,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상담을 잘 해주는 거예요. 상담. 예? 이 상담이 이제 뭐 상고적으로 들어있어요. 상담의 이 목자들은요, 뭐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안 배우더라도 이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들어볼 때 제일 좋은 상담이 뭡니까? 공감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렇네요.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도 견디셨네요. 막 이러면서 공감만 해도 50% 상담이 되는 거예요. 그 공감을 참 힘들 맞습니까? 그 남편들한테 이야기하면은 들었는데 참 그 듣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거 우리가 이제 지쳤을 때 회복시키는 방법들 그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감정을 같이 나누는 공감해 주고. 그 다음에 잘 이렇게 상담해 주게 되면요. 굉장히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또 좋은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면서 힘이 생기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뭔가 하면요. 지치고 힘든 양들을 어떻게 하냐. 회복시켜주고. 내 영혼을 소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어려움, 힘든 거 다 이해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라 그랬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목자이신 분은요, 큰 목자장이신 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팔이 뼈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그래요. 얼마나 아팠겠어. 너무 아프지. 그러면서 동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한계가 있어요. 그 팔이 부러져가 있는데 어떻게 해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는 병원에 가서 데려갑니다. 데려가면 의사는 그래서 이거 뭐 지금 팔 좀 부러졌네요. 별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잠깐 이거 좀 맞추고 여기 잠깐 수술하면 문제 없어요. 그럼 의사는 고칠 수는 있어도 뭐 긍휼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 어머니는 참 이 연약함에 동정하는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울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이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큼 못하지만은 이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들이 지쳐져 회복시켜줘. 상담을 통해.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치료해줘야 돼요. 치료. 양들이 따르다 보면은 가다 보면은 양들도 다리가 부러져요. 그럴 때 양들을 치료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입니다. 34장 16절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좋은 꼴을 에스겔서 34장 14절입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 살찐 꼴을 먹이리로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다음 16절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삼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 참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상한 자를 삼해 주는 거예요. 저도 우리 개를 산에 데려가다 보니까 개는 안 다주라는데 개 다리에 보니까 막 피가 나오는 거, 뭐 산에 가시에 찔려가고 나오는 거.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산을 다니면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다쳐요. 상처가 나요. 그때 이제 그 목자는 그걸 보고 나서 적절하게 피가 나오면 지혈을 시켜주고 부러지면은 그 부대를 대갖고 묶어갖고 그 양들이 그 회복될 때까지 잘 삼해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지쳐 있고 어떤 때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기도하면서요, 이 형제님을, 이 자매님을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위로하고 왔을 때 회복시켜주는 그런 목자의 심정이에요. 제가 30대에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참 어려운 게 뭔가 하면요, 성경은 구원받은 지 시간 지나고 여러 번 읽어가고 어느 정도 말을 하겠는데 참 이게 아비의 마음을 갖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그 어떤 두 청년이 막 너무 교회 안에서 연애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겠는데 뭐 저 말을 별로 듣지 않아요. 그 나중에 이제 뭐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저 만나면 인사도 안 해요. 아, 여러분 교회 와서 인사 안 하면 힘들어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괘씸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새벽에 잠이 깨갖고, 제가 우리 어디 사는 가 구서동 살았어요. 구서동 주공아파트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물통을 짊어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해가 떠기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새는 뭐 생수 먹지만 그전에는 물통 짊어가 산에 가서 물 떠먹었어요. 그리고 올라가갖고 이제 물 갖고 내려오는데, 제가 뭐 어떤 환상적인 이상한 어떤 그런 정신이 그런 거예요. 햇빛이 나무에 쫙 비치는데 제가 나무에 설교하는 거예요. 나무야, 빛이라는 것은 몇 온고스트랑에 입자가 있고 어쩌고저쩌고저쩌는데 나무가 뭐라는가 하면 저는 그게 필요 없어요. 저는 빛이 필요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건 저희 어떤 소리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무들이 뭔가 뭐 빛이 필요해요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 청년들에게 저는 그 목회자로서 옳은 이야기는 했지만 그 아비의 마음으로 못한 거예요. 그분들은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 어떤 이성의 이렇게 만남이 생기면서, 그럴 때 제가 그분들이 성장한 것을 이해하고 같은 마음으로 그런 걸 이해하면서 하는 거하고, 그거 하면 안 돼! 잘못이야! 마음은 지금 교사예요. 아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젊을 때 목회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제가 애 낳아갖고 길렀는데 제가 28에 첫 애를 낳았습니다. 그래갖고 뭐 좋게 얘기하면 교회 일한다고 바빠서 그러고,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타조죠, 타조. 자기 자식 잘한 널 보고 막 댕기면서 복음 전화 댕긴다 그러고 뭐 어디가고 되는데, 그래갖고 제가 타조 같았어요. 타조는 뭔가 알 놓고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손자를 놓고 보니까요, 이야, 이 손자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안 낳아봤어도 몰라요. 손자 놓고 나면 누가 별 관심도 없는데 그 스마트폰 갖고 가서 우리 손자 보라고 막 그러는 거 누가 봐줍니까? 내나 관심 있지. 그래도 막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워요. 손자가 내 있고 뭐 해줬어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그래도 손자는 뭔가 하면요, 존재 자체로 귀중한 거예요. 그래 다뭐 손자 돌 됐다 그러고 배가 뭐 내가 간지 안 간지 어떻게 알아요? 돌인데. 그래도 보고 싶고 동영상으로 뭐 갖다 놔가고 뭐 그걸 보면서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많이 하고 잘하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목자시에요. 우리가 상했을 때, 다쳤을 때, 고난당할 때 그분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목자도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다 가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길 때 마치 내일처럼, 슬픈 일이 닥쳤을 때 마치 나이가 당한 것처럼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축하해 주는 거예요. 또 상처받았을 때 그 뭐 너무 잘못 따지고 보다는 치료가 먼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불이 막 났다 이거예요. 어떤 불이 난 거예요. 야, 이거 누가 불냈어? 누가 왜 불났어? 그건 주인 아니에요. 그건. 주인은 먼저 불 끄고 보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그건 경찰들이 하는 일이지. 안 그러겠어요? 양이 다쳐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피가 나면 지혈시켜주고 이 부러져 있으면 부대를 대갖고 그러고 못 먹으니까 꼴을 갖다 먹이갖고 하는 그게 목자 아니겠어요? 그게 목자의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뭐겠어요? 마음의 완전함. 이건 뭔가 하면 목자의 심령을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손에 농숙함. 그 양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필요가 뭐냐? 이걸 보고 다가가서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작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오늘 너무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그분은 더 고통하시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지어보세요. 우리가 죄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분은 더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우리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목자는 어떻습니까? 잃어진 양을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어요. 뭐 성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자매님이 울면서 그래요. 제가 3개월을 교회에 안 나왔는데 한 사람도 전화 한 통 없더라.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다른 일, 뭐 저도 이 모임에 일하면서 뭐 열린문의 이사, GTI에 또 뭐 일한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막 했는데 제가 그거 뭐 여러 가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아우 성도가 몇 명인데요. 뭐 어쩌고 내가 바쁜데 다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양에게는 누가 필요? 목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뜨끔하더라고요. 아, 내가 그래서 이 들어오는 데다가 입구에다 CCTV를 해놓고 나서 누가 빠졌는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3개월 동안 못 나오는데 전화 한 통 못하는 게 저는 정말 죄책스러워요. 한 주 빠지고 나면은 자매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 그러시네요. 저 기도할게요. 또 신방을 간다든가. 그것도 2주가 아니고 3개월. 저 실제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아지면 성도 많아지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적절하게 팀을 이뤄갖고 목자들이 이렇게 이제 왜 우리가 복수 장로들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전 놀지는 않았습니다. 놀지는 않았는데 그날 그 자매님에게 정말 그 자매님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잃어진 양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말씀하잖아요. 16절에 그 잃어진 자를 내가 찾아낸 거죠. 목자는요. 한 마리의 잃어진 양을 찾도록 찾지 않느냐. 11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랬어요. 지금 성도 많은데 한 사람 안 나오고 그 목자 아니에요. 자식이 10명 있는데 9명이 있으니까 1명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부모님이 안 그렇잖아요. 목자는 뭔가 하면요. 한 사람 귀중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목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론적인 거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먹여야 됩니다. 꼴을 먹여야 되는 거고, 보호해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잃어졌을 때 빨리 찾아가서 찾아와야 가시덤불에 걸려있는지 대다시 못 돌아온 양들 어떤 양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겨있는 거예요. 양들은 보이지 않게 되면 가시덤불인지 낭떠러인지 모르고 그저 가는 거예요. 그 빨리 목자를 찾아가서 이 양들을 찾아와야 되죠. 그 다음에 양들이 이 목자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요.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바에 대해서 잘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3가지로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자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감사와 경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늘 그런 삶에 실제적인 삶 속에 예배가 일어나고 있고 위로 하나님을 경외한 일요일날 모였을 때 예배가 풍성해야 돼요.
짤막짤막하게. 그 일요일날 기도하는데 한 분이 5분 동안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중 기도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 개인 기도는 길면 길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요일날 길게 기도하는 분들은 보편적인 겁니다. 절대는 아니고요. 대다수 집에서 길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공중 기도는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본인 지나가시는 분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저를 불쌍히 여기갖고 건져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살라 그러는 거지. 안 그래요? 이 말이야 보세요. 포도 떨어졌는데 뭐 있으면 돼요. 포도주 떨어졌다. 뭐 요래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지만은 일요일 예배 드릴 때도 딱 준비하고 주의 자비, 은혜, 그거 주제라고 딱 뭐 2분 정도 안에서 딱 끝내야 돼요. 그래서 형제 구원받은 분들은 다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해갖고 묵상이 공상이 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준비하고 와서 막 예배 드릴 때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짤막짤막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들을 잘 이 내면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줄 만들어야 돼요. 모였다 그러고 또 뒷담하고 경고하고 비방하고 교회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마귀는 뭔가요? 회방자예요. 정죄자예요. 주님은 그러지 않죠. 성령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모였다 그러면 그 형제님 부족함이 있으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 집에서. 그 형제님 잘못된 건 못하면 내가 기도 부족해서 그렇구나. 저 형제님은 저기까지야. 눈의 은사를 가지면은요. 보는 게 한계예요. 손은 못 봐요.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 다 그 보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면적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하고 이 교회가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분위기 봐야 돼요. 이 장로 눈치 봐야 돼요. 저 장로 안 되는 거예요. 다 평안하게 양들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오면은 마음이 평안해야 기도가 나오잖아요. 불안하고 저 사람이 날 뭐 하느냐 흉보느냐 이런 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잘 평온한 가운데서 모였다 그러면 찬양 나오고 모였다 그러면 간양 나오고 주님 깨달은 말씀 나누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혹 잘못 있으면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이게 교회예요. 여기에 뭐 법정도 아니고 뭐 잘했니 뭐든 계속 저는 그런 이야기하고 비방하고 후욕하고 뒤에 있는 거 이거 다 마귀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귀 대행자입니다. 그거. 그래 이 목자들은요 위로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도 하고 내면이 평안한 질서 가운데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또 외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전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우리는 이 시대 세계 선교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전도를 안 합니까? 이거 지금 한국에는 너무 어려워 전도한대요. 그래서 일꾼한테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라오. 아니 영어로 전도합니까? 중국말로 전도합니까? 뭐가 그리 어렵냐 이거지. 누가 잡아갑니까? 저는 중국에서 선교하다 와서 보니까 중국말로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42살 때 전도하려고 중국말을 배웠어요. 그래갖고 저도 참 쉽지 않아요. 네 무슨 지도였어? 무슨 지도? 이렇게 중국말로 한다고 뭐 중국에 뭐 이런 중국말로 전해야 됩니까? 그거 전하다 보면은요. 제가 뭐 어떤 때는 가다 통역이 없으면요. 중국말로 1시간 설교해야 되는데요. 땀을 뻘뻘 흘리고 갑니다. 하긴 하죠. 어려워요. 아니 한국에서 전도하는데 뭐 누가 영어로 전도합니까? 한국말 전도하는 게 뭐 어려워요. 그 전도하는 방법들 모르지. 바로 대놓고 잘하다가 바로 뭐 안 믿으면 지옥에 오르면 누가 만나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다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순결하게. 제가 제주도에 집회 갔는데 그 낮에 보니까 회를 형제님 이거 지금 자연산 회입니다. 많이 좀 잡잖아요. 덤석덤석하고 막 크게 썰어갖고 놔놨더라고. 이 회 좀 잡수라고 그러더라고. 그 제가 이러면서 이 자연산 회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저기 있는 저 형제님이 다 잡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관심이 뭔가 하면 어떻게 고기 잡는데 관심이 있어갖고 또 자리 바꿔갖고 형제님 그거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 못 잡는데 저 형제님은 방파제에 가면은 자연산 그 바다 고기를 잡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물어보니까 그분 좀 미심쩍게 이야기 잘 안 하는데 그 형제님은요 어떤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가 물 온도가 몇 도에 잘 좋아하는지
몇 메다 깊이에서 있는지, 바람이 불 때 나오는 건지, 잠잠할 때 나오는 건지, 먹이를 뭐 좋아하는지, 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 그걸 딱 맞춰갖고 가서 그 놀는 시간에 가서 딱 넣으니까 탁 잡아 올라오지. 전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막 그렇게 많이 전도하려고 그럽니까? 난 저는 전도 많이 하지 마라 그래요. 1년에 한 명씩만 하면 돼요. 성도들이 1년에 한 명 하면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명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다. 막 기도하고 계속 해보세요. 1년에 한 명 하면요. 1년에 지나고 나면요. 지금 뭐 김해교회고 70명 같으면 내년 되면 140명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전도 방법을 제가 이야기해 주는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한 명이 전도하면 1년 되면 2배 된다.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아, 이거 해보세요. 그래갖고 한 사람을 다 해봐야죠. 처음부터 하면 안 돼요. 그거 갖고 바로 뭐 성경 펴놓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욕탕 갔는데 바로 때 밀어보세요. 껍데기 벗겨지지. 아, 앉아갖고 뜨 하고 이래갖고 한참 한 20분 나가갖고 밀어보면 미끌미끌하고 때가 밀리고 그때 밀면 되는 거예요. 에? 그래 그분 필요한 이야기 있으면 뭐 애 키우면은 애 이야기, 공부하면 공부하는 이야기, 사업하면 사업에 한 이야기. 저 중국 전도할 때 그래요. 그냥 콩나물 하세요. 콩나물. 그러니까 그분 집에 가면 뭐 하는 거냐면요. 콩나물 이야기하다 와버려요. 야, 성선님은 이야기 들으니까 다른 사람은 뭐 비료를 준다 그러는데 성선님은 뭐 비료를 안 주고 완전히 양심적으로 그걸 한다면 그 사람 좀 떼어줘야 돼. 또 떼어주는 거예요. 좀 떼어주고 얘기하면 탁 그러고 성경이 한마디도 안 해. 그리고 그 사람은 뭐 딱 벌써 올 때 이제 저 사람은 지금 복음 들으러 올기 때문에 딱 경계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한마디도 뭐 하나님 이야기도 없고 예수님 이야기도 없어. 콩나물 이야기만 하다고 왔어요. 그 다음 또 갔어요. 또 가면 그 가고 나서 그런 자매님 또 정보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한가 하면 그 사람 괜찮대 놀러 오라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한가 하면 애 공부하는 교육하는 이야기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한 달 정도는 하는 거예요. 한 달 정도는 놀러 갔다 가고 또 선물 그런 뭐 생일 선물 좀 사다 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정이 좀 생겨요. 그러면서 딱 해고 어느 순간에 와갖고 복음을 싹 접근해 갖고 풀어주는 거예요. 50년 동안 공산당에 그 빠져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두 번가 되겠습니까? 평생에 하나님 모르고 살아오기 때문에 우리 전도할 때 이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리더십 강의하는데 왜 전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석김에게 부흥의 징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흥할 것 같아요. 왜 그럼 전도하면 부흥하지. 안 그러겠어요?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언제 기회는 개인 전도에 실제 아니 한국말로 해주고 그것도 이어지면요. 뭐 같은 이야기 나 전도 못해요.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밥도 사주고 그 사람 청에 있는 예수님 보세요. 니고데모한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아주 경건하고 그렇게 바리새인으로 율법이 흠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늙어갖고 지금 죽을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늘나라가 제일 문제예요. 그 예수님한테 예수님 딱 와서 전공을 들었다. 너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 딱이잖아요. 그게. 또 4장 내보면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인생에 너무 목이 말라. 남편을 몇 명 되었어요? 5명 주고 6번째 살고 있어요. 저는 부인 6명 뒀다는 사람 들어봤는데 남편을 6명 두고 처음 들었어요. 그런 여자예요. 그때 예수님 뭐겠어요? 야, 너 이렇게 부도덕하게 살면 되겠어. 이렇게 안 했죠. 가서 뭔가 물 이야기 한 거예요. 그죠? 물 이야기. 물 이야기 하다가 물 좀 주라 그러니까 이상하네. 남자가 유대인이만 날 물 주라 그러네. 이래갖고 이야기해갖고 딱 이제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른 거야. 내가 주는 물은 뭐 영원히 목마르지. 그런 물 어디 있어요? 이 남자 저는 만나봤는데 행복하지 못해. 만족이 없어. 여자가 찾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그 남자는 아니고 인생에 목마르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목마름을 찾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내가 거디라 했는데 그 제 1호 전도사 아닙니까? 전도사가 아니고 전도사죠. 뭐 사마리아 가서 탁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래 일꾼들은 뭐 해야 되냐? 성도들이 기뻐갖고 전도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전도 안 하냐? 리더들이 전도 안 해요. 막 처음 구원받고 나면 막 그래요. 전도하는 거 막 이걸 구원받았는데 전도해야 되겠다 하다가 한 1년쯤 몇 개월 하다 보니까 다 주변에 안 하고 있어. 그럼 안 해버리는 거예요. 다 전도해보세요. 안 하는 거 하는 거 합니다. 다 전도하는데 물이 다 뜻인데 그 자기만 냉랭하게 얼음이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은 위로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게 하고 내면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화평과 그러고 경건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외부적으로 전도하고 더 선교에 일할 수 있도록 이걸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8번째입니다. 장로들이 이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이 교회는요. 이 하나님은 진리의 기둥과 철학을 했어요. 기둥이 뭐겠습니까? 그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둥에다가 쫙 붙여놓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터라 그랬을 때 이걸 뭔가 수호해야 되는 거예요. 일꾼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가진 이 신약교회 진리들, 순수한 복음들을 선포하고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게 누가 했냐? 리더들이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완전 성화주의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9번째로 리더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역대상입니다. 요거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12장 32절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630쪽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서 우두머리, 옛날에는 두목이라고 있었는데 두목하니까 깡패 두목 같은 게 바꿔본 것 같아요. 두목이 뭔가 하면 이제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뭔가 하면 리더다. 또 오늘날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장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리더들이 어떤 데가 시세를 분별해야 돼요. 여기 교회의 리더들은요, 뭐 해야 되냐 하면 시세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갖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가정의 필요가 뭐냐? 교육의 필요가 뭐냐? 오늘날 이 교육을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 거냐? 장로들 시간 되면은요, 외국에 나가서 많은 이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는 것도 많이 보는 게 필요해요. 여러 세계 지역교회들 다니면서 배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미나 같은 통해갖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 신지대적 사조 조류가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여기 이사갈 자손이 어때죠? 시세를 안 돼.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한 힘이라는 시점에 살고 있지만은 경남을 봐야 되고 한국을 봐야 되고 세계에서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경영이 어떤 것인가를 리더들은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게 아니고 마땅히 행할 것을 제시해 주고 그걸 해결할 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 사람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어려운 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뭐 학자들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어렵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쉽게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가나의 결혼잔치. 이러면 이제 급속 양조 사건. 아주 바로 급속 양조하신 거 아닙니까? 또 저 갈릴리 있는 그 가나에서 이제 예수님 와 계시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그 왕의 신하가 와갖고 아들이 병들어 있으면 빨리 내려가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원격 치료 사건. 그 원격 치료 하셨잖아요. 안 그래요? 어떻게 원격 치료 하는 거? 지금 이 시대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게 뭐 복잡한 이야기인데 간단해요. 이게 뭔가 하면요. 너무 탈근대하다 이런 말인데요. 지금 이 시대에 흐르는 조류들 리더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뭔가 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사상인가 하면 절대성을 부인합니다. 절대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제일 논문 좋은 것도 뭔가 하면 이 논문이 무엇입니까? 딱 이랬을 때 거기에서 고체를 액체로 바꾸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간단 어떤 명료해야 되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라 그러면요. 절대성을 부인한다. 이런 게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요. 그렇게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뭐 하는가 하면 다원주의로 바꿔봅니다. 다원주의라고 해요. 다원주의가 돼가지고 야, 너희들은 왜 성경만이 절대 진리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그러냐? 이런 걸 다 부인해버린 거예요. 성경도 좋다. 코란도 또 믿어야 돼. 불경도 좋아. 다 그러면서 그런 같은 선상에 놓아버리면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또 우리는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이런 걸 내가 미래에 다가올 애들이 이런 주사를 맞고 안 가면요, 대학 들어가 버리면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아주 강한 사상들이 과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일반 대학의 기독교인이 3%예요. 얘들이 졸업할 때 60에서 90% 떠나버립니다. 현재 통계자료입니다. 왜 떠납니까? 그 인본주의적인 교육들을 계속해서 받아오면서 대학 가서 더 강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거의 리더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떠나는지 이유를 모르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절대성을 부인하는데 여기에서 다원주의가 도입되어 있어갖고 그런 것들 다 그런 애들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그 교수님 이야기하는데 더 그런 거예요. 이걸 대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물어봤어요. 현자매, 예진이에게 BCG 접종을 했어? 물어봤어요. BCG를 모릅니까? 모르면 불주사입니다. 불주사. 그걸 왜 맞춥니까? 애는 몰라요, 지금. 모르는데 뭔가 BCG 접종을 해놔야 결핵이 안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예방할 수 있는 저항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 리더들은 뭔가 하면 이 시대의 조류를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그러한 조류에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저는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정보를 듣습니다. 그 장로님의 아들인데 좋은 공부를 잘했어요.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 갔는데 나중에 뭔가 하면은 아버지한테 뭔가 하면은 아버지 창조연이 털립니다. 지난번에 맞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야, 공부 잘하는 게 좋은 겁니까? 공부도 잘하고 올바른 거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진화론적 사고를 교육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리더들은 이 시대의 조류를 깨뜨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요, 윤리 영역에서도 뭐라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절대 윤리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쭉 나오는데 이게 우리는 십계명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이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윤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요, 너는 너야. 너가 좋으면 맞는 거야. 너가 하고 싶은 건 해. 다 이렇게 하면서 윤리 영역에서 절대 윤리를 상대 윤리로 바꿔버렸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상황 윤리라고 그래요. 성은 너 거야. 너 성인 너 거기 때문에 너가 좋으면 하면 돼. 그래서 이게 성적인 부분이 아주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어느 정도 혼란스러웠냐?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걸 지금 옛날에는 나쁜 놈들이 뒤에 숨어갖고 컴컴한 데서 나쁜 짓을 했는데 요새는 벌거벗고 나와갖고 퀴어 축제를 해갖고 서울시청 앞에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자녀들을 기르는 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그래서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남녀평등이라 안 그럽니다. 중등학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양성평등이라고 그래요. 그럼 학부모들이 몰라요. 남녀평등은 뭐고 양성평등이 뭔가 몰라요. 남녀평등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양성평등은 남자, 여자, 뭐 게이 뭐 쪼쪼쪼 해갖고 50몇 가지나 되고 있어요. 자기도 외우도 못하는 걸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안 하면은 뭔가 하면은 소수인권자, 인권 뭐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잘 교육시켜야 돼요. 나중에 갖고 남자들이 와갖고 우리 둘이 결혼할 겁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남자 며느리 봐야 되지.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웃지 마세요.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리더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잘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 황금만능 이런 것들이요,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강한 사도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주의, 나르시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리스 신화에는 나르시스라는 청년이 아주 미남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외모에 매료가 돼갖고 가다가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빠져 죽은 거 아닙니까? 오늘 얼마나 개인주의가 강합니까? 전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너가 좋으면 좋아. 네가 맞으면 맞아. 너가 하고 싶으면 해. 전부 이런 교육들이에요. 우리 교육은 뭡니까? 내가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배워서 남주자. 나폼이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우리 엔지니어도 되고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배움이 뭐냐?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리더들은요, 인도자들은 뭔가 하면 시대의 이 이사갈 지파의 두목들이 시세를 분별하고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시대는 이 내용은요, 지금 다윗 사울 왕조에서 지금 막 왕조가 바뀌어가고 혼란스러운 이런 가운데서 내가 어느 줄에 써서 해야 되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리더는 뭐 해야 되냐? 시세를 분별하고
시대의 정신의 사조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양들을 보호하고 준비시켜서 그런 혼란스럽고 잘못된 데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안을 제시해주고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면 목회에서는요, 예방 목회가 가장 좋은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이공계도 마찬가지예요.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시뮬레이션. 강도를 조사한다든가 실험한다든가 색깔이나 모양 같은 거 다 만들어놓으면요, 만들면 좋겠죠. 그럼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리더들은 뭔가 하면 그런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이 시대에 그런 정신이 뭔데 이걸 두면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걸 대비해서 잘 준비시켜야 됩니다. 자, 오늘 저는 목자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9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목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 좋은 교회 목자들이 계시니까 난 이 석임에 다니는 것이 너무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고마워, 이렇게 되도록 돼야 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전도합시다. 안 돼. 그거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교회가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석임의 교회 오면은 누가 전도해도 전도해줄 거야.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건전한 자부심. 신약교 지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고 있는 우리 김혜미, 이들을 양을 잘 먹이고 또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이드해주고 회복해주고 병든 양을 치료해주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고, 또 마지막 우리가 어떤 게 같습니까?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하고 이 시대적 사조를 읽어갖고 대비시키는 거. 이사갈 지파의 두목들이 그랬죠. 시세를 알고 이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두목이 있습니다. 이거 리더의 통찰력 아니겠어요?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뭔가 하면요, 양들을 잘못했을 때는요,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되는 건 징계가 없는 거예요. 이 징계는 사랑입니다. 이 징계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쫓아내고 없애는 게 아니고요, 중국어로 관자라고 그래가지고 이 중요한 뭔가 하면요, 징계가 없으면 사형제예요. 그래, 교회가 이거 징계가 없으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게 될 때 우리 2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뭔가, 그 징계가 별거 아니야. 이 교회 뭐 징계하면 저거 가봐,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징계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죄를 지어서 잘 끝났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징계를 하되 경히 여기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양이 그 잘못된 상태에서 돌이켜갖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역할을 장로들이 충실하게 잘해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사리탄 독지가 있고 정말 평안한 가운데 있는 이런 양들을 했을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자기 피로 사고 가장 눈종자처럼 귀히 여기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이 목자들이 인격적 자세를 갖추고 손에 능숙한 가운데서 헌신되어서 하는 이러한 목자들이 있는 교회는 복된 교회예요. 아마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석임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거로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첫 시간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석임의 교회 안에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좋은 목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피로 갑족한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섬기고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주는 이러한 귀한 교회 되도록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